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젓가게 하고선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젖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젖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인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인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간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지켜주신 삶 속에서 어느덧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늙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지나온 세월만큼 더 많고 큰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계절의 횟수만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연환경 속에서 더 많은 주님의 뜻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얻은 지혜의 충고가 무궁하게 될 때도 우리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비바람이 있었기에 식물을 얻을 수 있었고 태풍과 폭우가 있었기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었으며 가지의 열매를 강하게 매달리게 하는 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혜의 한계가 있고 원죄를 타고난 죄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불충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많은 후회와 미숙했던 저희들의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과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며 교회를 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운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마음 졸이기도 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 이웃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고마움 지혜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 또 다른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2대 동산 장로교회의 당회장으로 정식으로 부임하시는 차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산 재단이 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가꾸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축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퇴원하신 백경희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은
타락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리기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시작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문 훈련을 받은 달리기 선수들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0.01초 먼저 정확한 타임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중요하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이 달릴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정확한 소수점짜리까지 맞춰가면서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요하고 훈련에 너무 치우쳐서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분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 세웠던 나의 목표와 소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부모 때부터 일하신 그 비즈니스를 이어받은 그 사람과 어떻게 시작 전부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1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신기록을 내서야 그 경기를 이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완주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각기 다른 출발선으로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3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족은 우리 가정에서 처음 믿는 자로서 어렵게 부모님까지 전도하며 내 형제들의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출발선이 달랐다고 해서 중간에 아무리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 끝까지 책임지는 신앙. 설령 내가 완주했을 때 나를 위해 박수치는 사람이 없더라도 세상은 나의 기록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였을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도 경쟁이 있고 믿음에도 비교가 있다 보니 남들보다 좀 더 못한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늦은 것 같고 남들보다 내 신앙이 더 형편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나는 더 어려운 광야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고 그것은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통에 의거한 모세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잣대 대제사장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고 더 이상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과 우리 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빌어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히브리서 6장을 읽어가면서 나는 지금 내가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들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적용이 안 되신다면 오늘 나는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내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한 적은 없었는지, 울며 그 자리에서 그냥 뒤돌아선 적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줄 때까지 바닥에서 그냥 땡깡 부린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뛰어가서 아이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툴툴 일어나 끝까지 뛰는 그 모습을 안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 실수하는 것들은 다양할 테지요. 하지만 의도적인 실수, 의도적인 잘못,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시대 율법의 제사 의식 혹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저지르는 악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들이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행동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다고 해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세요, 그러면 되지, 이렇게 회개를 간단하게 권면하고 간단하게 배우고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맞지만 잘못을 하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사람들을 권면할 때 회개해, 그러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섣부른 권면으로 회개해, 그러면 되지 뭐. 이런 권면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식당에서 무섭게 혼을 내시는 어머니들을 봅니다. 민족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어떤 민족은 끝까지 혼을 안 내시는 민족이 계시고, 또 어떤 민족은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이 있건 없건 목소리를 높여서 그 아이보다 더 큰 목소리로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비행기 안에서입니다. 앞에 사람이 뒤에 아이가 계속 의자를 발로 찹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부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 그랬더니 그 안쪽에 있는 아내분이 하지마, 애잖아, 하지마, 앤데 뭐, 이렇게 그 제스처를 취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뒤에 아이가 몇 시간을 가야 되는 비행 속에서 계속해서 발로 찹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영상으로 옆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도 얘기하자. 계속 손짓으로 얘기하자. 여러분도 이 정도 되면 얘기를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 사람이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제치면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시죠. 얘기하시죠. 근데 옆에서 하지마. 애잖아. 그런데 그 남편분이 손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에이, 하지마. 이렇게.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이한테 손 떼지 말라고. 그래서 양쪽 어른들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당신 아이가 지금 내 의자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계신 어머니가 얘는 아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반성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옆에 계신 아내분도 같이 합독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아무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싸운 것이 있으면 그 화를 풀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 받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의 죄들을 모두 다 고백하겠습니다. 다 고백하고 아멘. 그리고 저 교회 밖을 나간다고 해서 주님이 아직 내가 너를 용서할 시간을 안 주고 너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가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뒷모습만 바라보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사람을 잡고 자, 나는 너를 미리 용서했지만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했지만 너가 잘못한 그 사람과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싶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 다 기억하셔서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받겠다고 잠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없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고백을 다 했는데 저는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냥 보이지 않는 신으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내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지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회개의 권면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회개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이 회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 내가 걸어갔던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사명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그렇게 완전한 인간의 삶을, 완전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완전한 퍼펙트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거룩의 옷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쓴 말과 행실은 정말 세상이 흠모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나 위주의 삶을 살고 내가 아프면 다 필요 없고 내가 위협을 당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주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혹은 이틀 조금이라도 내 안에 가시가 솟으면, 조금이라도 내 몸에 연약함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내 눈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성을 내고 화를 내며 의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염려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읽어도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어렵다. 하지만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말씀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한국을 가셔도 한국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매주 지사님께서 영상을 찍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에 이미 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그 핸드폰 버튼만 누르면 성경이 나오고 핸드폰 버튼만 누르면 오늘 이 시간에 드린 이 예배가 바로 나옵니다. 누워서도 들으십시오. 밥 먹다가도 들으십시오. 샤워하다가도 들으십시오. 문제는 안 들으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포기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다음 주부터 출장이라 어렵더라. 그냥 나는 어려운 것으로 끝낼게. 다시는 히브리서 나는 7장 이상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가 어렵다는 거 알고 시작했습니다. 어렵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끝까지 완주하였을 때 두 팔을 벌려 잘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믿음을 배반하려고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다음 주에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뭐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노예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리고 어떤 룰이라는 그 규칙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이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를 억셉트 해주신 우리 귀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함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 목사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롭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의 믿음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제가 합니다. 제 스스로 그만둔 믿음의 여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스스로 그만둔 결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완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이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예수를 배교하는 삶, 그것은 타락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타락한 자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외 모습만 좋은 것들만 취하는 사람들,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교회가 주는 베네핏만 누리는 사람들. 도대체 그 베네핏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네핏이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아니 다른 교회가 주는 베네핏보다 현찮을 때 바로바로 이동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자들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게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임을 당하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의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대속 제물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회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어떤 분이시지요? 대속제물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십니다. 이미 떨어져 나간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미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시고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비교자가 되어 다시 회개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6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그 뒷장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오래 기다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심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받은 그 기업을 우리 또한 그 과정 속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고 오래 기다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밖에 화단 정리를 하셨지요. 안에서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를 정말 바닥까지도 의자 밑에까지도 거미줄 다 치우고 물티슈로 하나하나 다 닦았습니다. 아마 바닥이 마루였으면 무릎 꿇고 마루 걸레질까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지난주 청소하시는 우리 동산교인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 구석구석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다 못해 먼지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집에 먼지를 베큐하실 때 가끔 그 베큐 먼지를 버리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베큐하다가 버릴 때 우리 딸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왔네. 가끔은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럽죠. 먼지도 더럽고 머리카락도 더럽고. 하지만 그것을 청소하다 보면 다 내 가족 몸에서 나온 거고, 제 아들이 신발에다 모래주머니 달고 다녀서 곳곳에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는 내 아들이 운반해온 모래고, 이 긴 머리카락은 제 딸 머리카락이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가끔은 가족을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먼지조차도 주님, 내 교회, 내가 예배하는 이곳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을까. 매주 아닌 것이 어딥니까? 지난주 청소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시일반하여 끝까지 무언가 해내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며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이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의 바닷물을 한 손에 뜰 수 있고 그분의 의자는 하늘이고 땅은 그분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그 모든 은혜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살겠다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주와 함께 가길 원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되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오늘도 그 말씀 위로함을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확신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각 성도들을 서로 위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찾으리요?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찾으리요? 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여금 아버지 갈등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멋있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어서 하나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